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주의 은총으로 이 저를 사모하며 영상으로 예배하오니 주님을 감격히 맞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 하겠습니다. 271장. 나와 같은 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토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워해 떠나며 밤을 새워 외치고 이제 울부짖어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집마다 지으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히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는데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건축자가 집보다 더 존귀를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더 탁월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두 가지 논거에서 증명을 하는데요. 모세는 교회의 지휘자이자 교사이지만 그러나 한 일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가나라는 건축자이자 최고 책임자시죠. 또 모세는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전체 일부도 아니고 전체에 포함되지도 않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다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건축물의 기초라고 했는데 그럼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형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혹은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건물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도 건물의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정확한 신조인 것이죠. 성경은 모세와 같은 이런 표현, 천사와 같은 이런 비유와 은유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침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되고 그 비유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제각기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알아야죠. 모세조차도 자기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지체인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지만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을 세운 건축가가 된다고 말한다면 건축자로서 이 이름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주어지기는 했고 또 그들이 힘써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권한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또 교회를 세우긴 하지만 그런 자신도 그것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죠. 언제나 그 자신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통 무리들보다 더욱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절에 집마다 지으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그 손으로 세우신다. 구약에서도 친히 시온을 세우신다. 또 신약에서도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한 공력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의 결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선언을 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사고한다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인간의 활동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고 또 도구는 제작자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이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 분수와 한계를 분명히 그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로서의 영광과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백성을 가르치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주의 종으로서 신실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봤던 것이죠. 그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옛사람들에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선포해야 할 가르침의 전달자이지만 동시에 또한 그런 선포의 시기가 아직 차지 않았을 때에도 복음의 정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율법의 목적과 성취가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지혜의 완성을 이루는 사례로서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충성스럽게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어 그 제한을 합법적으로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모세의 분명한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때가 찰 때까지 복음의 완전한 계시를 감추고 미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시대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끌어오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함을 다했다라고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의 제한적인 역할은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고 마는 듯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스도 앞에 어떤 인생도 빛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자들의 역할은 예수님께 정확히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어 주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빛날 수 없고요. 그리스도가 오시자 모두가 그 자리를 내어주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요, 모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침해하지 않도록 또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와 또 교사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이렇고 예수의 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법 내어나와 평화의